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이 어떻게 읽으면 아주 단순하고 쉽게 읽어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구절은 아닙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접한다,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생각되고 어떻게 그 납득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존중받는, 대접받는 겁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나를 좋게 생각하는 그런 대접받고 싶다면 너희도 상대를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남을 존중해라. 이 말은 갑자기 불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랍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너도 존중해라.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율법이 뭐길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사실은 그냥 읽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 되죠. 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한 겁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둘째는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상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법은 뭘 주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구분짓는 범법의 경계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법을 대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마음은 뭐냐 하면 법은 무서운 거죠. 법은 부정적인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것. 법은 무섭죠. 그런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응축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모든 율법들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법은 겁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법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옳은 것을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법을 가지고 착해지는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옳은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그거예요. 이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이제 아는 나이가 됐죠. 어릴 때야 잘 몰랐지만 이제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나이 세상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시죠? 그럼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제일 피곤하고 싫은 사람이 뭐예요? 옆에 와가지고 그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제일 귀찮고 싫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서. 왜 그랬어? 이 바보야. 지금은 이렇게 해지돼 라고 참견하고 간섭하고 옳은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근데 싫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내일 합니까? 여자 축구 대표 선수들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일 그 시합이 있는데 1차전은 졌어요. 콜롬비아 선수들하고. 콜롬비아 그 친구들을 보니까 그 시합 전에 몸 풀고 하는 걸 보니까 쟤들이면 충분히 이기겠다 싶은데 애들 시합 들어가니까 폼이 달라지던데요. 거세게 밀어붙이는데 우리 그 한국 대표팀이 전반전에 꼼짝을 못하더니 결국은 한 골을 내주고 그 골이 결승골이 돼서 한 점도 만회를 못하고 1대0으로 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야 임마 왜 졌냐?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서 졌어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걸 죽으라고 뛰었는데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더만요. 그 여자친구들인데도 그냥 그래 달리더라고요. 안다고 됩니까? 아니죠. 아는 것만으로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법이 우리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잘못을 지적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법을 안 지키면 벌 주시고 혼내시는 하나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일날 예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갖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었는데 그 생각이 안 나. 그거 내가 회개를 안 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는 그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이걸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건 혼나고 혼나지 않고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다.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왜 한 가지를 얘기하면 그 속에 품은 뜻을 이렇게도 찾아내지도 못하냐? 너희는 왜 부모의 마음을 이다지도 몰라주냐? 내가 너희 혼내자고 이러는 것이냐? 그거 아니고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부모님 너무 고생하게 사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루빨리 직업전선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봉양해야지. 우리 엄마 힘들이지 않고 힘들게 돈 벌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한테 돈 갖다 줘야지.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깡통 차고 밖으로 나가면 부모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걸 효도라 그래요? 아니지.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지. 내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 하나 잘 되는 거, 너 바르게 되는 거, 너 훌륭하게 되는 거, 내가 그거 바라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라. 왜 그렇게도 답답하냐? 왜 그렇게도 못하냐? 왜 그렇게도 너는 힘이 드냐? 그거 하나가 왜 그렇게 어렵냐? 나만 믿고 나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거 하나 견뎌내지도 못하고 참아내지도 못하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조마조마하게 하고 너를 보는 나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서늘서늘해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겠냐? 너는 도대체가 이 작은 것 하나 하지 못하면서 어떤 게 큰 걸 얘기하고 있냐? 작은 것 못하는 그게 네 실력이다. 말하는 그건 네 실력 아니다. 그거 알아야 된다고요. 안다고 그게 내 실력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뭘 못해요? 하나님 이 세계를,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저 미국을, 저 동토, 그 러시아와 저 북한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나 잘한 말에 자기나. 내가 바로 서 있는 거 그거 보신다고요. 무슨 세상이 어떻고 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고 저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내가 받길 원한다. 아니 그거 안 하고 뭔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기를 요구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사랑을 바라고 계신다.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너희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 그걸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그걸 법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벌 주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게 첫째 계명이라면 하나님 없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되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것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에게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예배 좀 바르게 드리고 그런 얘기를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안 하면 난 다른 것으로 먹고 산다. 지금 그 표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 일에 예배하는 일에 난 목숨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 아니고서는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습니다.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될 것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입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이웃에 관한 것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서로를 이용하려고 듭니다.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이만큼인데 너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상대하고 가깝게 지내서 저 사람한테 내가 필요할 때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를 어쩔 때는 공격하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6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럴 필요 없다.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을 이용해서 너희의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 됐다. 그러니 시기할 필요 없고 증오할 필요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 그게 세상의 이치지만 우리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사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 보고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내가 좀 편해질 텐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워서 얻어낼 필요 없이 충분한 인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밉죠, 사람들이. 무섭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지. 사람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 동물원에 한쪽 구석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 그렇게 표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뭘까? 하고서 그 입구를 문을 열고 쏙 들어갔더니 그 정면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자기였어요. 자기. 거울이 하나 달려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무서우려고, 나만큼 무서우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나처럼 겁나는 게 없다고. 사람처럼 겁나고 무서운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거 경험하시죠? 경험하시잖아요. 왜? 경쟁해야지 되는 대상이고 싸워야지 되는 대상이죠. 싸워서 짓밟아야지 내가 그 위에 설 수 있죠.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세상의 이해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사람이 됐다. 왜? 충분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싸울 필요 없는 사람 됐다.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왜? 그 공백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요. 세상으로는 우리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섭고 텅 빈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채워준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의 그 허무함과 허망함과 너의 그 빈자리를 내가 나의 사랑으로 채운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법을 주신 것이라.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데 아니고 그 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그 법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법이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랍니다. 그 법은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니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로 주셨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이용하거나 우리의 이웃을 싸워서 이길 필요 없이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받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들과 싸우지 않고 저들에게 뭘 기대하거나 이용하거나 저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경쟁과 싸움과 증오를 벗어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약탈의 대상이나 저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만이 저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저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저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치려 들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요. 그걸 무엇으로 배우라고요? 십계명으로 배우라고요. 뭐라고요? 법으로, 옳은 것으로 상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잘난 말하고 우리가 옳은 말 한다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래요. 아는 척을 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예수도 안 믿고 저 마음에 사탄이 있어갖고 말도 안 듣고 에이 망해버려라.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나귀에서 저들을 놓아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소나귀에 쥐고 있지 말고 놔주세요. 놔주세요. 아무래도 상관없다가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것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손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거나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거나 하는 데서 비로소 우리 생각을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사라져? 그런 경험들 다 아시죠?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마음이 되더라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다는 게 그 마음이 되더라.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야 워낙 고매하신 분들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데 번쩍 하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를 망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펴서 놓으세요. 붙잡으려고 들지 마세요. 놔주세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남을 대접하는 대로 대접이에요. 대접. 오늘 본문이 7장 1절부터 계속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7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해요. 2절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흠을 잡아내면 우리 이웃이 우리를 존중하거나 항복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흠을 잡아내거나 정죄하면 동일한 이유로 우리도 이웃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보세요.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손을 놓고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나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에게도 제가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앞서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상대가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는 이거 고치면 잘 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상대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흉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낼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린 그런 인생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고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인격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만 확실하지 내가 저들의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들을 나의 무슨 도구로 삼고 저들을 이겨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리라는 생각도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 손을 놓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이 나오는 거예요. 9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렇게 그 7장이 연결됩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자식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자식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너희가 자식이 무엇을 떡을 달라고 하는 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찾고 두드리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주는 아비가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지금 연결시키고 계시죠. 너희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됐다 이거죠. 어떤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죠. 우리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네?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고요? 뭐에다 연결시켰다고요? 법이요. 법.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는 법으로 관계가 성립됩니까? 아니죠. 법이 아니에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잘못해놓고서도 때를 쓸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뭘 잘했다고 그리고 뺨을 때리는 부모라면 그건 자격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때를 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법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율법으로 우리가 맺어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때를 쓸 수 있단 말입니다. 잘못한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것인데, 그 역할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보내신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역시 무서운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겁나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 앞에 두렵게 벌벌 떨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우리는요,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도 하고 기뻐하고 손잡고 뛰어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재롱도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 되었다. 인생도 충분하게 살아낼 수 있다. 어떤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저들 속에서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저들에게 매이려고 하지 마라. 저들에게 뭐 기대하려고 들지 마라. 그리고 저들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도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걸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겁날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계심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무관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야 하고 이 현실과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우리의 근거가 아니고 우리의 내용도 아니고 단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저 우리의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 조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랑하며 살아내시라 그 말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저 인간 상대할 필요도 없어. 그거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대상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손을 놓으세요.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이해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의 그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발견한 이상, 이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겨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인생으로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